먼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처음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처음 나온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이구 많이 왔네요, 그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앉아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3층에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때 선물과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교회에 와봤던 친구들도 있고 아마 교회가 오늘 처음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친구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반야월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원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신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고 그러다가 첼로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클래식 음악을 공부했고 귀국해서 쭉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에 클래식 작곡가인 바흐의 음악을 함께 편곡해서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이 곡을 들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뜻은 놀라운 은혜라는 뜻인데 여기서 어메이징은 감탄스럽게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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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찐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 곡은 본래 1772년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 1789년 미국 땅에 전해진 후에 백인들에게 학살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났던 인디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당시에 미국으로 건너간 백인들은 수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인디언 15,000명을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이 힘든 여정길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5,000명 중에서 5,000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곡이 4절까지 있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가사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죄인인 나를 살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때 길을 잃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인디언들이 죽임을 당하고 강제 이주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당시 인디언들이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생활과 학업에 치여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잘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잘 쳐야 하고 수능이 앞으로 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학교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폭과 왕따를 당한 고등학생의 자살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학생과 여학생이 떨어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핸드폰 속에서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되었고 자살한 것으로 사망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끼리 추억을 쌓아 나가는 시기에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디언들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디언들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는데 모르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상의 인물 또는 신화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영화 포스터 한번 볼까요? 이 영화는 몇 년 전에 나온 예술은 역사다라는 영화인데 본래 베스트셀러인 책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책은 약 20년 전에 출간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서 후에 영화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 시카고의 한 신문사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의 딸이 쓰러졌습니다. 이때 어느 간호사가 나타나서 죽을 뻔했던 그의 딸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딸을 구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의 부인은 그 간호사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인공은 자신의 부인을 예수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못마땅해 하면서 예수가 가짜인 것을 꼭 밝히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사실이 가짜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예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들은 집단 체면에 걸린 것이다. 그리고 유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무신론자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500명이 동시에 집단 체면에 걸려서 꿈을 꾸는 것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예수는 죽음 후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그의 주장에 예수가 기절했다는 주장은 쓰레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폐가 압박되어서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증거까지 있는데 예수가 죽은 후에 로마 군인에 의해 옆구리가 창에 찔렸다. 그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왔고 그 물은 심낭 삼출이다. 그런데 이것은 질식사의 결과이므로 절대 속일 수가 없는 사실이다라고 의사는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이 가짜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는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짜임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 믿음과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목사가 되었고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사를 지냈으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일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나요? 이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계명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업과 학교 생활, 진로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여러분들 다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돈, 성공, 명예, 멋진 외모와 몸매, 예쁜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 우리가 말씀을 알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 오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교회에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학업을 잘 감당하고 미래를 꿈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친구들이 앞으로 매주 예배에 참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꼭 만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매주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될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종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도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12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모두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두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올바른 것, 보편적인 법칙, 참된 이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올바르고 참된 이치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예술은 역사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신론자였던 주인공 리스트로벨 목사님도 처음에는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오히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구원받아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그 진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 그 과정을 밟아나갈 때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첫째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계명을 알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 나온 친구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매주 교회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다시 만나서 예수님의 그 끝없고 영원하신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